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펼친 이 사도행전이 이 이름이 왜 사도행전일까?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보면 액츠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프락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실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면 사도들의 어떤 업적이나 사도들의 어떤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살아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렇게 각자의 현실에서 살아내더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들의 업적과 공헌에 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막혀 있었던 세상을 돌파해내는 이야기인 것이고,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들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극복하라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라, 자신의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극복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듣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극복해야만 행복이 있고, 극복하는 것이 성공이고, 극복하는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든 램지 버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든 램지 버거라고 있는데 이 보통이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메뉴가 햄버거 하나가 14만 원입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고 그냥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요리사 고든 램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어진 레스토랑인데요. 이 고든 램지라는 그 셰프는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요리사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에는 그는 항상 주방 안에서는 왜 이렇게 거친지, 왜 이렇게 다혈질인지,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방 안에서 고든 램지라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은 극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연약함을 극복한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극복이 인생의 목적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극복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극복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어렸을 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깨가 좁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 이렇게 어깨가 좁냐고 그렇게 놀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조비가 별명이었어요. 티셔츠를 입으면 그 어깨선이 팔꿈치까지 지금도 놀림을 받고 있는 기분인데 그땐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수영과 검도입니다. 어깨가 넓어지기 위한 운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안 하던 그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많이 극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극복을 했는데,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극복했는데 무슨 남자가 이렇게 어깨가 좁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나는 죽어라 극복했는데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네? 이 생각에 좀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매들이 청년부의 자매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서 피부 관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거의 한 1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피부 관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괜찮아졌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좌절을 느끼느냐? 태초부터 너무 그냥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런 자매들을 만날 때 좌절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극복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경제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혀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불의와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서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른 기준으로 또 극복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냥 데뷔하기 전에는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해서 데뷔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서부터는 인성이 어떠느니, 학교 다닐 때 어떠했느니, 학폭이 있었느니, 이런 다른 기준으로, 아니 왜 그것도 여태 극복 못했어? 이렇게 다른 기준을 들이내면서 왜 극복 못하느냐고 그렇게 강요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종교와 철학을 구분해서, 철학은 세상에 머무는 것이 목표라면 종교는 극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철학이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고 그것을 통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종교는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생의 목표를 극복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극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점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해서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15개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제자입니다. 비겁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록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리더로 세웠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가장 많이 따르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죠. 여러분, 왜 부인했겠습니까?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할 정도로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베드로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저희 집 근처 단지 내 그 어떤 독서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독서실을 이렇게 자주 다니곤 했는데 한 친구가 돈을 안 내고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걸렸습니다. 독서실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그 독서실 주인이 아니 돈도 안 내고 들어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진짜 나를 화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경찰에 넘길 거다. 신고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얘 알아? 얘 친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근데 약간 갸우뚱하면서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배반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얘 알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친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셋은 여전히 친구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모른다 부인해도 죄책감이 아직까지 가는데, 친구를 모른다 부인해도 죄책감이 평생 가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좌절감과 죄책감이 쉽게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입이 잘 안 되지만 베드로에게는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런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 리더였고 그 베드로의 삶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치료를 받아라. 그 상처를 극복해라. 다른 일에 몰두를 해봐라. 그래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란다.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느덧 제자들이 12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5개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앞에서 말할 자격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신한 제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실패한 제자라는 꼬리표가 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순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 정도 지난 시점이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에 15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들 중에 있었고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급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돌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돌진하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이 있는데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돌진하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고 뻗어나가는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거침없이 돌진하는 바람으로 뻗어가는 불처럼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거침없이 돌파해가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갑자기 강해지고 우리 부족함이 갑자기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제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 상태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고 가게 하는 힘이고 성령의 능력은 부족한데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상처가 있으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힘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부딪히더라도 두드려 맞더라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침없이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2장 쭉 내려오면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그 사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좀 곤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왜 책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참사나 불의, 부조리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요, 우리도 뭔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숨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마치 공범인 것 같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오펜하이머를 봤습니다. 이 영화가 3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이 3시간이어서 정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지만 그 중에 다루고 있는 한 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것이 만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떨어뜨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방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 주제를 영화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에 대중들 앞에서 대야를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한 위인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함부로 씻을 수가 없다. 손을 씻는다면 적어도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처럼 씻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 과거 사건의 관찰자도 아니다. 우리는 현재 사건에서의 공범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은 극복에 있지 않고 연약함을 안고서도 가는 것에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고 성령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극복이 답이라면요, 우리는 언제쯤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관계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상처를 이겨 보려고 싸워가는데 탈진하고 지칩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54만 명의 청년들이 은둔 생활을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극복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극복해라. 너의 그 연약함을 극복해라. 너의 부족함을 극복해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탈진되고 지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극복이라면 우리는 결국 모든 마이너스의 요소들을 다 0점 만들어 놓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극복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극복이 인생의 목표였으면 저의 삶은 얼마나 치열하고 각박했을까요? 목회자로서 연약함을 어떻게 다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극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돌파해 가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연약함에 직면해도, 비슷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아픈 일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부흥운동이 이제 퍼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그 불씨는 1907년 그 1년 전에 1906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그 불씨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던 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의 실패를 고백하고 너의 죄를 자백하고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추악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 회개 운동이 퍼져간 것이, 그것이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운동의 중심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함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고요, 돈과 재물에 눈이 멀었던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회개했고요,
불륜을 저질렀던 것을 회개했고, 자신의 동료들을 끔찍하게 미워했던 것을 회개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사람이었는지를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 운동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은 연약함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 도리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강해져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연약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다른 능력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연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죄를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막막한 현실이 있고 마주해야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강해져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 앞에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나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